네, 오늘 평일 기도회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핸드폰으로나 TV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생명의 주님 찬양하는데 우리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나라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태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나는 오르는 살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시 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목소리 하겠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소망이 하나 없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아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서 마음밭이 깨어 부서져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듣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 가르쳐달라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이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우리 발목을 잡고, 그리고 세상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로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이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징벌이 되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23장을 계속 살피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구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수표를 1억을 줬단 말이에요. 1억을. 그러면 1억 그냥 가짜든 진짜든 막 상관없다. 1억 이거 내 거다 하고 그냥 그거 붙들고 그거 가지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 1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될까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표 가짜인지도 모르고 쓰다가 수표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표 잘못 쓴 것 때문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마치 선명한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수표 1억짜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희열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목숨을 걸고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설교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조용히 앉아 듣다가 그냥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나는 설교 시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었으니 이제 나에게 복이 있을 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롭게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이 한마디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들으면 머리 열이 뻗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사람, 악한 아이돌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우리 정말 막 화나는 사람이에요.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를 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자세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이걸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하는 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을 생명처럼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있으니까. 여기 살 길이 있으면. 이걸 붙잡고 살면 가난하게 되든지 부유하게 되든지,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든지 낮은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홍수가 나와가지고 막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집을 덮치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요동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시켜요. 특히 여러분 자주 감정이 요동치고 자주 요동치는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나는 성격이 그래. 아니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유혹을 받는 청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목숨처럼 붙잡고 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당장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당장 이건 도대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더 이상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다, 그럴 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 그 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보면 그 스테반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목이 베어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집단 사형이 그 돌에 맞게 이게 투석 사형의 하나의 방법이 종교 재판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투석 현장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안 하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는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분들이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분들의 삶이 정의롭다든지 의롭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든든하다는, 나는 막 이렇게 이제 출세했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 자리는 만세반석이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조해가지고 그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아부하고 권력에 줄대고 뭐가 없어요. 내 인생의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예배 한번 잘 드렸다, 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럼 하나님 나의 복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구별했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렸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베이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들어가지고 제사를 그대로 드리면, 그러면 쫙 이제 그 제사장복을 입은 그 관을 쓴 대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런 막 축복을, 그러면 와, 나는 복을 받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여호와의 도성이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갈대한 놈들은 우리에게 대적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겁니까?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자기의 삶의 베이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배 드려서 나 오늘 설교 잘 듣고 왔다는데, 설교 들으면 심지어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려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지켜줄 거야. 안 지켜줍니다. 절대로 안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거기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은 것을, 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뭘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누가 아무리 맛있다고, 아무리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해도 안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면 사기꾼 중에, 종교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문선명이보다 이만희보다 훨씬 더 큰 사기꾼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기는 좋은데, 예수님 착하기는 착한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 들으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 바보들 아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를 못 믿는다면 예수님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 말한 게 얼마나 좋아요, 이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아들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 사탕도 사주고 온갖 좋은 것 해주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 내 말 들으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말 들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들 아니야. 거짓말쟁이냐. 따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말하든지 가짜로 말하든지 별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하면 좋아요? 내 듣기 좋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든 부모님의 말씀을 듣든 심지어 여러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든, 지금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듣기 거북스럽고 싫은 말을 잘 못해요. 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꼰대가 돼요. 물론 꼭 그런 건 진짜 꼰대가 있지만, 우리 그 꼰대라는 느낌이 그런 거죠. 굳이 맞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좋게 사탕발림회가 안 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이 굳이 듣기 싫은 소리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계속 목사들이 어떻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좀 죄송한데 유명한 코미디언, 개그맨이었던 목사가 3일 동안, 얼마 전에, 올해 몇 년 됐전에 집회를 하러 왔어요. 내가 저 위험하다 싶었거든요. 나중에 엄청난 서로 이혼을 하고 뭐 지금 또 다른 젊은 여자하고 살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가 뭐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시작.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코람데오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재밌는 게 목사님들이 뭐 너무 설교집을 뺏겼다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그런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디 막 저기서 뺏겨가지고 자기 말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아니 이럴 수 있습니다. 아예 이거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 설교 그대로 뺏겨가지고 설교하면 맞자요. 이게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 교회 엄청나요. 심각해요. 그래가 난리가 나잖아 요즘 오늘 교인이 또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돌려본다 하더라고. 인터넷에 났는가 안 났는가. 그래가 그런 거 들켜가지고 교회가 뒤집어 난리가 나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 백성들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 수준 이상의 교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교인들 중에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나오고 부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신앙인,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보여주셔야 우리 안에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부목사 할 때 보면, 막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가가지고 교육자실에 가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똑바로 안 해? 은혜 없다. 이것이 사업 판매소도 아니고 말이야 영업소도 아니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장목사님과 첫 모임에서 1번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상명하복 없다. 검사조직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만 복종한다. 단임 목사에게 복종하지 마라. 1번 아닌 1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모르지. 엄청난 일인데. 아니 가면 내가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교역자 해야 할 때 하나님 없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있는 거 여기서 하나님 있는 거 하나 놓고 교역자 해야 할 때는 하나님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없어요. 남의 걸 보고 뺏기고. 오늘 지금 사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도록.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금요 기도할 때 막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 목사님 모시러 갔더니 그쪽 교회에 한 분이 제 금요 기도회 유튜브 보시고는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나? 네, 그래야죠. 두 번째 보면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 얘기입니다. 자, 27절부터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바뀐다는 거죠. 여기 더 재밌는 얘기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꾸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추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복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참 힘들지만 집요하게 내 심령을 깨고 집요하게 내 생각과 가치를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근본적으로 저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뭐냐 하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역자들도 바위가 있어, 바위. 내 생각 딱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그래. 참 목사라면 답답합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덜 치워내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 32절, 지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꿈을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말을 따라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가 한 말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신천지 교인들은요, 그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지금 이번 주간 시리즈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예적 길이라는 4주간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하다가 그 어법 때문에 제가 그 예적 길을 쳐봤는데, 그 예적 선한 길이라는 인터넷에 그 카페인가 하여튼 거기에 문선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문선명이 큰아들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그 문선명이 그 며느리가 그 이혼 소송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토크쇼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선명이 집은 하나님 집인 줄 알았대요. 문선명이 집에는 천국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천국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우리 넷째는 요즘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비, 바람, 구름, 잠시 햇볕, 그리고 구름, 다시 비가 이렇게 번갈아 내리고요. 저희 집사람은 바로 햇빛에서 바로 구름이 치는 갱년기를 겪고 있고요. 제가요, 그 사이에서 내 모녀 사이에서 이리저리 얼마나 햇볕을 반짝하게 해놔놓고 달려 나와야 되고요. 또 들어가서 다시 어두운 구름을 거쳐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매직이 필요합니다. 매직이. 내가 교육자들한테도 이 매직이 필요해 하고, 교인들한테 매직을 뿌려야 되고, 집에 가서도 매직을 뿌려야 되고. 그래서 가끔씩 나도 모르게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으면, 도대체 나는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미단 교주들을 따라가면 진짜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나 몰라서, 그래서 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변명할 거예요? 인생 다 망치고 나서?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17살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산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전히 끊임없이 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명을 여기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걸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직장? 결혼? 취업? 성공? 돈? 아니요.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매주일마다 설교 들을 때, 저녁에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로 삼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듣는데 이 얘기는 술 얘기를 하면요, 내가 처음에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이끌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자.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전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좀 넘어지더라도 말씀이 일으켜주고요. 내가 유혹을 받아서 훅 하더라도 말씀이 끌어당겨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딱 붙잡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불 너무 다 꺼버린다. 조금 밝게 뒤에라 좀 켜놓으세요.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고 내 모든 것 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영원하네. 돌아가자. 여호와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량 실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잔뜩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 사람들은 뭔가 맞서 싸울 일도 없어지는 그런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참 단순합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 믿고 그분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고 좋은 일을 주었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심지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길이라고 믿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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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 홀로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피하게 하시고 그것에 숨게 하시고 그것에 매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 종결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좀 만족시키고 저기도 좀 만족시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대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할 그때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가치도 흔들리고 그 수십조 되는 돈이 하루아침에 주식으로 가치가 날아가 버리는, 절대 권력이라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우리 산성으로, 우리 요새로, 우리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께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주께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잘못 갔습니다. 교회를 예배당 크기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예배당의 높은 종탑으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것입니다.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난하고 거지 같고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창기들 세리들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식 만들어서 그 죄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예배당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의 학벌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돈에 온갖 세상 것들을 취해서 살아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렇게 가문이 좋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삶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만나는 저 허름한 아저씨, 아파트에서 만나는 저 볼 것 없는 아줌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갈 곳 잃어버린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가문 좋고 우리 중에 학벌 좋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 빛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얼음을 몰아내고 세상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질량과 하양과 경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고속 성장을 하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거리로 나앉게 되고 주택의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으로 우리가 150년을 200년을 살겠다고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한 지역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죽음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는 노동시간을, 그 남는 육아 여유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고민했지만 우리는 꼼짝 못하고 집에 들 앉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지고 살면 여유는 생겼지만 웃음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드디어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예배당의 크기를 말하고 세상의 지위와 건세를 가지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의인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물질도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면서 자기 안에 완전히 몰입해버린 세상 속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질량 땅 사람들에게 밝게 웃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양 땅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선한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이 닿는 곳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안에 기쁨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살아나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선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을 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